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도 근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이죠. 모든 것의 근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새 어떤 목사님들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개를 키우는데 옛날에는 그냥 애완용으로 키웠는데 지금은 자식처럼 가족처럼 반려견으로 키워요. 그 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우리 개 장례식 좀 예배 드려주세요, 그 이야기. 그러면 장례식 할 때는 축의금을 또 얼마나 조의금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 이야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이 힘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에 잡혀서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개에게 37억 유산을 남겨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시추 12년 키웠는데 12년 동안 가정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개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걸 못 봤어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보호자의 능력,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인데, 한때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이스라엘에 누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전역을 통치했어요. 이 배경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가족이 애굽으로 왔는데 나일강 델타 삼각주 아주 비옥 온 땅 곡창지대, 여기서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손이 생육하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70명이 이주했는데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했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울 만큼 부강하고 강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0세 노인인데 가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국가로 세상을 축복할 복의 근원이요 축복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언약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민족으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애굽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는 노예되고 종이 된 겁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들어온 것처럼 언약을 놓쳐버리면 흑암은 덮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중요합니다. 15장 10절에서 읽어봅시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제사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는 너무 조그마하니까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야 할 텐데 그냥 적당히 올려놨어요. 근데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사체가 되었다 했어요. 재앙 막는 길은 피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재앙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예요. 소와 양은 갈라서 피를 가지고 가는데 새는 너무 조그마하니까 목을 비틀어서 죽으니까 그대로 올려놨어요. 레기 보면은 새는 목을 끊고 날개를 찢어 피를 흘리라고 했어요. 언약 놓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이 이방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멸족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왕이 명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붕황하니까 적이 침입할 때 적과 합세해서 애굽을 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 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중노동을 시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동원이 돼요 지금.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걸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니까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불신자의 힘으로 만다 이 말이죠. 애굽을 살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 그걸 건축하는데 그 동원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가 걸어가는 길을 이 길을 막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렸어요. 피 언약을 놓쳐버렸어. 애굽이 보니까 강대하고 잘 살고 힘있게 보이니까 애굽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세월이 지났는데 통치하는 민족이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바쳐 죽여라. 민족의 위기 멸족 순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불신자 종노릇하면서 우상 신자는 그 피라미드. 제가 피라미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처참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돌을 수십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 그 탑을 쌓잖아요. 그 4개나 있어요.
아래를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돌은 가로 세로가 20m, 30m 되신 돌이에요. 점점 조그만 돌로 세가지고 위에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 피라밋이 사막 한 군데 있어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산도 없죠. 바다도 없죠. 길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끌어다가 여기다 지금 탑을 쌓았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이 탑을 쌓았을 것인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언약 붙들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보호자의 축복, 능력,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자산응어처럼 보이지요. 세월 지나가면 언약 놓쳐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운명이 묶여요. 불신의 종로로 타고 불신의 신부로 맙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토 시대를 열고 핵심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붙들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430년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멸족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자를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민족의 고통 속에 자녀들을 죽음 직전에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들었어요. 희생제사, 피업이며 이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왕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제국 안에서 왕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빠뜨려 죽이는데 이 아이들을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래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으로 바르고 날강 가운데 흘러보낸 겁니다. 그때 애굽 왕의 딸, 하필 하나님의 계획이죠. 무남 동녀 왕이 아들이 없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날강 하숫가에 목욕으로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가 울음소리 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성애가 발동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가 가까이 와서 내가 유모를 불러다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와라. 모세 어머니가 가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키워라. 내가 싹을 주겠다. 젖될 때까지 키우면서 모세 어머니가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를 많은 사람이 신화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장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리라 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피가 뭡니까? 질문도 안 했어요. 벌써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국의 딸이 무남 동녀인데 나중에 왕후가 되고 왕이 돼요. 그 통치하는 그 배경 밑에서 모세가 살아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40세가 돼서 모세가 언약을 붙잡잖아요.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이 목적,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유가 뭐냐? 희생제사 드려야 되겠다. 희생제사가 뭐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피의 비밀을 아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애굽을 드디어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의 땅,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재벌의 삶과 거저 삶이 다른 겁니다. 왕자의 삶과 거저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세월이 지나면 잘 살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노예되고 불신자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40일 동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아론이 모세 형인데 금무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늘 우상 숭배한 걸 본 겁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 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각인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 뭐 점치라고 굳어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각인됐던 거, 원래 봤던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매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보고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는 가장 충무해라. 누명 쓰고 감옥에 있던 장관들이 요셉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간수장 요셉을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총무로 세운 겁니다. 제국에 있는 보디발 이 바로왕도 요셉을 봐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사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보면은 굉장히 힘있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막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그거 따라가다가 노예로 전락해서 죽음이 오고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의 영적 배경이고 발판이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430년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노예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이 멸망밖에 생겼어요. 이때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은 겁니다. 희생제사. 언약의 핵심이 뭐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유일한 인물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걸 막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레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왜 비난받으면서도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오늘 그리스도 이야기 8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번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면 사단이 바라 그럽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어둠을 쫓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정복하지 않아요. 이 설 주석이 뭡니까? 조상신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화돼 버렸어요. 이게 문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라가요. 이걸 꺾는 우리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이 제사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네피림 문화, 사탄 문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 목사님 아들 그 PK입니다. 이 아이가 안산 예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제가 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내 곳곳에 학교 정원 곳곳에 큰 대형 거울이 곳곳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내가 물어봤어요. 이 거울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 터입에 세운 학교인데 귀신 본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거울을 귀신이 보고 자기도 자기 모습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곳곳에 지금 거울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개교 기념일마다 전 학생 교수 총장이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넣고 고사지네. 사고 없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 당시 학교 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관이에요, 재관. 음식 다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삶아놓고 학생들, 교수들, 총장 다 나와가지고 제사할 때 이 랩런트 총학 학생회장이 질문을 해서 총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리더한 총학회장이니까 그래 해봐라. 이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의 전당이고 문화의 산실인 대학에서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 총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다. 그때부터 수십 년간 전통으로 내려오는 고사문화, 제사문화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가슴에 언약의 한을 심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됐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민족, 가장 좋은 땅에서 번성했는데 언약 놓치고 애굽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세상에 노예되고 멸망 가운데였어요. 그때 레위 남자 여자가 레위 남자 결혼했더니 레위 족속이 뭡니까? 피제사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와서 낳은 아들이 모세예요. 지금 이 하늘 가지고 왕명에 도전하면서 생을 걸고 아이를 키웠어요. 젖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피 언약을 계속 심은 겁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모세가 딱 결단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야 된다.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비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속에서 모든 축복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설입니다.
천국에서 치닫지네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그 부모가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이게 지금 문화가 됐어요. 만약에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으면 매일 해드려야 돼요. 저는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조상들을 굶어 줘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줍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사밥 계속 먹으면 말라 죽는데, 왜냐 귀신들이 다 먹고 영양가가 빠졌기 때문에, 껍질만 있었기 때문에 그 말라 죽은데 하여튼 별 희한한 이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꺾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 이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하세요. 가문의 저주가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237 경제, 삼뜰 성경 경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할 레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상문화, 내필문화, 허간문화가 복음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따라가며 살다가 언약을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놓쳐버리고 마침내는 애굽의 노예, 세상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따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의 십자가 피를 부르고 피를 가지고 운명과 세상에서 엑소더스가 되게 탈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지향받고 세상 살리는 전도 비밀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가는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내피림 문화, 제사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예배 문화로 바뀌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레인으로 언약 회복할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이 막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모세처럼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의 영적 배경이요 발판되게 하시고 삼뜰 성전을 세워서 237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5천 종족까지 빛이 증거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 따라가다가 점점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친히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필 문화, 제사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문화, 예배 문화가 회복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레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시다.